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가난하신 사부님의 죽음. 제162장. 죽음에 임박하여 형제들에게 내린 권고와 축복. 어느 현인이 말한다. 그가 한 일은 최후 순간에 판가름 나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이 성인에게서 그대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본다.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계명길을 달리며 그는 모든 덕을 차근차근 밟아서 정상에 올랐다. 두드려서 물건을 만들듯이 그는 각종의 시련의 망치로 완덕에 이르게 되었으며 완덕의 끝을 보았다. 그가 인간의 세계에서 만나는 온갖 유혹들을 짓밟고 하늘로 자유롭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일들이 빛을 발했고 그의 삶은 모두가 신적이었다는 것이 진실의 심판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또한 노래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다. 쓰러져가는 일시적인 빛을 영원한 빛이 대신하는 마지막 날에 이르자 그는 이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덕행의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중병으로 쇠잔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까지 다다르자 그는 자신을 알몸으로 맨 땅에 눕히게 하였다. 마지막 시간까지 원수가 그를 대항하여 날뛰면 알몸으로 알몸의 원수와 씨름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승리를 두려움 없이 기다렸고 양손을 깍지 끼어 정의의 월계관을 쥐고 있었다.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진 채 그는 거친 옷을 벗고 습관대로 얼굴을 하늘로 향하였다. 그의 온 신경을 하늘의 영광에 쏟으며 그는 오른쪽 옆구리의 상처를 왼손으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그의 아들들은 눈물을 뿌렸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애처로운 슬픔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의 흐느낌이 약간 조용해지자 하느님의 영감으로 성인의 원을 잘 알고 있던 프란치스코의 원장 형제가 급히 일어나 투니카와 팬츠와 모자를 들고 사부님께 말하였다. 이 투니카와 팬츠와 모자는 거룩한 순명의 명으로 제가 당신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한 소유권이 당신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당신에게서 빼앗겠습니다. 끝까지 가난 부인께 신의를 지키게 되었음을 깨닫고 성인은 기뻐하였고 마음 흐뭇해하였다. 그는 가난에 대한 충성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것도 다른 이에게서 빌려 입은 것이니 말이다. 그가 머리에 쓰고 있는 거친 모자는 눈 치료를 할 때 그 상처들을 보호하려고 받았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좀 더 부드러운 모직으로 된 모자였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성인은 그의 두 손을 하늘로 치켜 올려 그의 그리스도를 찬미하였다.
이는 자신이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유로우신 그분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로 그는 모든 면에서 그의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방자임을 보여주어 그가 처음부터 사랑해온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을 끝까지 더욱 극진히 사랑하였다. 그는 거기 있는 모든 형제들을 불러오도록 하여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달래며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부정으로 타일렀다. 그는 장시간에 걸쳐 인내와 가난의 실천에 관하여 말하였고 다른 모든 규정에 앞서 거룩한 복음을 지키라고 권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둘러앉아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의 오른손을 뻗어 그의 총대리로부터 시작하여 각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였다. 모든 아들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들 지내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분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것이니 시작한 일들을 항구히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참석한 형제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을 하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들을 뒤따를 모든 형제들에게도 강복을 하였다. 누구도 그가 그 자리에 있던 형제들을 통하여 그 자리에 없던 형제들에게 내린 강복을 자기 소유로 하지 말라. 다른 데에도 씌어 있는 바와 같이 사부님은 특별한 축복을 내렸다. 그러나 그 축복은 직책을 남용하는 데 사용되었다. 제163장 죽음과 죽기 전에 한 일. 형제들이 오열하였고 위로할 길 없는 신음에 빠져 있는 동안에 거룩하신 사부님은 그에게 빵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가 강복을 하고 빵을 떼어 작은 조각들을 각 형제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 주었다. 복음서도 가져오게 하여 요한복음을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부터 읽으라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는 주께서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으로 거행하신 지극히 거룩한 만찬을 경건히 되새기며 자기 형제들에게 지니고 있던 깊은 사랑을 보였다.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료들에게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찬미하자고 가르치며 찬미로 보냈다. 그가 온 힘을 다하여 다음 시편을 노래하였다.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소리 지르며 주께 비옵나이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권유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였고 전에 그가 지은 노래를 빌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열심히 일깨웠다. 그는 누구에게나 소름 끼치는 일이고 저주스럽기만 한 일인 죽음 그것을 찬미하도록 하였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죽음이 머물도록 초대하였다. 나의 자매의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는 의사에게 말하였다. 의사 형제여, 생명의 관문인 죽음이 임박하면 용기를 내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면 엊그제 여러분이 본 대로 나를 알몸으로 땅바닥에 눕히시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1마일가량을 천천히 걷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 자리에 그냥 눕혀두시오.
이리하여 그 시각이 찾아왔고 그리스도의 온갖 신비가 그에게서 성취되었으며 그는 하느님께로 행복하게 날아갔다. 저승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사부님의 영혼을 본 형제.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형제 하나가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그의 영혼이 별과 같으면서도 달처럼 엄청나게 크며 태양같이 밝게 넓은 바다를 건너 한 조각 흰 구름 위에 둥실 떠올라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그곳에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사람의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아시시의 전 시민이 시신으로 몰려들었고 온 지방이 주께서 당신 종 안에서 밝히 드러내신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프란치스코의 아들들은 그렇게도 훌륭했던 사부님을 잃고는 슬픔에 쌓여 눈물과 한숨으로 마음의 효성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적이 그들의 한탄과 눈물을 기쁨과 환호로 변하게 하였다. 그들의 복되신 사부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훈으로 꾸며진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못으로 뚫린 구멍이 아니라 살로 되어 있는 못이었으며 이미 살이 못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살색도 검게 쇠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옆구리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타고난 대로 검은 빛깔이었는데 지금은 희디 흰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으며 부활의 상급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끝으로 시신은 대개 굳어지는 법인데 이와는 달리 그의 지체는 연하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어린아이의 몸처럼 변했다. 제164장 임종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형제의 환시. 아우구스티누스 형제는 테라 디 라보로에 있는 형제들의 봉사자였다. 마지막 때에 이르자 오래전부터 말을 못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둘러서 있는 형제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저도 같이 가요. 형제들이 놀라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가 또렷하게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프란치스코 사부님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형제의 영혼은 그의 육신에서 해방되어 지극히 거룩하신 스승의 뒤를 따랐다. 제165장 거룩하신 사부님이 임종하신 다음에 어느 형제에게 나타나심. 자줏빛 부제복을 입은 영예로운 사부님께서 임종하시던 날 밤 그 시각에 기도에 몰입하고 있던 어느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 형제는 칭송을 받을 만한 생활을 하던 형제였다. 성인은 큰 무리를 동반하고 있었다. 몇몇이 그 무리를 떠나 그에게 다가오며 말하였다. 형제여,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가 답하였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이분이 성 프란치스코가 아니십니까? 그 형제는 그가 바로 프란치스코라고 같은 식으로 다시 대답하였다. 진정 그 형제에게나 그 큰 무리에게나 그리스도와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하나요 같은 사람으로 보인 것이다. 이것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성급한 판단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정신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마침내 복되신 사부님이 아름다운 그 무리와 더불어 어느 매우 싱그러운 곳에 이르렀다.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새파란 식물들이 보기 좋게 깔려 있었으며 아름다운 봄꽃들로 뒤덮여 있었고 온갖 싱싱한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곳에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궐이 한 채 있었고 천국의 새 입주자가 그곳으로 즐거움에 넘쳐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매우 많은 형제들을 발견하여 그들과 더불어 대단히 화려하고 맛깔진 음식들이 수북히 쌓인 식탁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제166장 아시시의 주교가 본 거룩하신 사부님의 죽음의 환시. 그 즈음에 아시시의 주교가 성 미카엘 성당을 순례하고 있었다. 그 주교가 돌아오는 길에 베네벤토에 묵었는데 그날은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가 임종하시던 밤이었다. 바로 그날 밤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환시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세상을 하직하고 그리스도께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교는 자기가 본 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였고 프란치스코의 임종 날짜와 시간을 공증인을 세워 적어 놓았다. 그는 이 환시에 매우 슬퍼하였고 그의 탁월한 스승을 잃고서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빠졌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낱낱이 공표하였고 그는 그가 받은 은혜로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시성과 유해 이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 강생 1226년 10월 4일. 그가 예언한 이 날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자기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난 이 날에 그는 사도들의 생활과 발자취를 따랐고 이 사도적인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의 사슬에서 풀려나 그리스도께 행복하게 갔다. 그리고 그가 아시시 가까이 묻힌 후에 그는 수많은 기적들과 뛰어나고 다양한 행적들로 빛을 발함으로써 그는 곧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의 감탄의 대상인 자기에게로 몰아갔다. 그의 기적들의 빛으로 그의 이름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치유된 자들이 기뻐하며 각처에서 모여들자 당시에 페루지아에 계시던 그레고리오 교황 성하께서 모든 추기경들과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더불어 그의 시성에 관하여 토론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이에 찬성하였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였다. 그들은 주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룩하신 기적들을 읽고 인정하였으며 복되신 사부님의 생활과 행적을 대단한 찬사로 칭송하였다. 지방 영주들이 위대한 시성식에 제일 먼저 초대받았고 모든 고위 성직자단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날에 복되신 교황님을 호위하여 시성식이 거행되는 아시시읍으로 들어왔다.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기 위하여 시성식 장소로 아시시를 택한 것이다. 성대한 의식이 마련된 식장에 그들이 모두 입장하자 먼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모여있는 군중에게 설교를 하셨고 이어서 애정어린 말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였다.
또한 그는 대단히 훌륭한 설교로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를 칭송하였고 그의 순수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눈물로 온 몸을 적셨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는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였다.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이 그에게 바친 기도. 우리의 복되신 사부님이시여 굽어보십시오. 우리는 소박한 마음으로 당신의 엄청난 행적들을 줄여서 칭송하고 당신의 수많은 덕행들 가운데 그 일부만을 당신의 영예를 위하여 얘기하려고 힘썼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당신의 빼어난 덕행의 광채를 많이 흐리게 하였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원래 그토록 위대한 완덕의 행위들을 기록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보다는 우리의 사랑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신과 우리의 독자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붓이 당신의 놀라운 생활의 위대함에 눌려 실로 압도당하고 있음에 기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성인 중에서도 크옵신 성인이여, 누가 당신의 정신의 열정을 자기의 마음에 그대로 담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새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끊임없이 흐른 이루 말할 수 없는 애정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는 당신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일들을 비록 어줍잖은 방법으로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한때는 굶주렸지만 지금은 기름진 날곡을 잡숫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갈증의 목을 태우던 당신이었지만 지금은 펑펑 쏟아지는 기쁨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의 집의 풍성함에 황홀하다 해서 그것으로 당신이 당신의 아들들을 까맣게 잊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마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공경하올 사부님,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어 당신 향액의 향기를 뒤따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도 아시다시피 굼뜨고 미지근하며 게으름으로 나른하여 흐리멍텅합니다. 작은 무리가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시력으로는 당신의 완덕의 눈부신 빛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날들을 처음처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완덕의 거울이며 모범이시여, 당신처럼 서원한 우리를 당신과 틀린 생활을 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위엄이신 하느님의 자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겸손의 후계자이고 참된 가난의 모방자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총봉사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양들을 열성적으로 그리고 착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사부님,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시어 그로 하여금 당신의 발자취를 항상 따름으로써 그도 당신이 이룩하신 찬미와 영광을 길이길이 얻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자애로우신 사부님, 지금이나 전이나 당신께 대한 칭송을 정성껏 써내려온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 애정을 다하여 당신께 간절히 청합니다. 그는 우리와 더불어 이 변변치 못한 책을 당신께 헌정합니다. 비록 이것이 사부님께 어울리는 방법으로 엮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우리의 애정을 기울여 능력것은 이루어 놓았습니다. 황공하오나 모든 악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십시오. 그에게서 거룩한 공로가 많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구로 그가 오래오래 성인들과 친교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사부님, 헤어날 수 없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려 노력하는 당신의 모든 아들들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 당신께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계시다 하더라도 환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어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기쁨에 겹게 하시어 복되게 하십시오. 은총과 기도의 정신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당신이 지니셨던 참다운 겸손을 지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당신이 지키셨던 가난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시고 세세에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